질문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에는 그만이 가지고 있는 기운과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불러주는 이름도 그 소리에 걸맞는 파워를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곳에서는 실명을 쓰고 어떤 곳에서는 가명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가명을 쓸 때도 실명을 쓸 때만큼 그 기운이 작용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써도 괜찮은지 스승님의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이름을 쓸 때는 실명이든 가명이든 많이 쓰는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본명이 호적에 있고 가명이 이제 부르는 이름인데, 호적에 본명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안 쓰고 연예인처럼 가명을 많이 불러주고 쓴다면 가명이 운명적으로 크게 작용을 하고, 진명, 호적에 있는 진명이라 하더라도 거의 안 쓴다면 별로 작용을 안 한다. 그러면 전혀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이름, 진명이 호적에 올라가서 법적으로 사용이 되면 많이 안 쓰더라도 30%는 작용을 합니다. 많이 안 쓰더라도 30%는 작용을 하고, 가명, 예명을 많이 쓸 경우에 70% 에너지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가명은 가끔가다 쓰고 호적 진짜 이름, 진명을 7, 80% 쓰고, 호적은 그러니까 호적 이름이죠. 호적 이름을 7, 80% 쓰고 가짜 이름은 한 20, 30% 쓴다. 그러면 호적 작용이 크게 나타나고 가명은 약간만 나타날 뿐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가명이다, 예명이다, 진명이다 따질 거 없고, 내가 얼마만큼 질량 있게 활용을 하고 믿고 잘 쓰느냐에 따라 그 에너지가 작용을 하지, 이 진명이 더 작용을 하고 가명이 더 작용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명을 많이 쓰면 가명이 에너지 작용을 많이 하고, 진명을 많이 쓰면 진명이 에너지 작용을 많이 한다. 서류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진명 작용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이 나쁠 때는 아오를 쓰기도 하고, 아오를 불러주면 아오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원가족 임원들은 아오가 많이 있는데 아오를 많이 불러주고 쓰면 아오 에너지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오를 줄 때는 저는 여러분들 사주와 기운과 오행을 잘 봐서 맞추어 준 아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잘 쓴다면 이름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걸 오해로 듣지 마십시오. 이 다른 사람을 꼭 이렇게 참 비교해서 말하다 보니까 오해가 될 수 있는데, 붓글씨 쓰는 작가라든가 그림 그리는 작가들은 성명학 지식도 없고 이 한문 성명학 지식도 없고 또 아우를 짓는 지식도 없습니다. 없으면서 제자들한테 그림을 가르치다 보니까 호를 지어주고 글씨를 가르치다 보니까 호를 지어줍니다. 그러면 10명이면 7, 8명은 다 X 나빠요. 한두 명 정도 봉사 문고리 잡는 식으로 괜찮은 분이 있습니다. 운 좋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운 좋게 맞아떨어져서 괜찮은 분이 있다. 10명 중에 한두 명. 7, 8명은 타 사주에 안 맞거나 수리오행에 안 맞거나 팔자에 안 맞거나 기운이 안 맞거나 안 맞는 아오를 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서예 작가들이. 그래놓고 자기가 제자들 지어줬다고 자랑을 하고 또 제자들은 그 호를 쓰고 있어요.
서예하는 분들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정말 모순이 많습니다. 그 호를 쓰면서 팔자가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팔자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운세가 나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붓글씨 쓰는 서예 작가들 함부로 아오 지어주지 마라. 당신이 무식하면 차라리 성명학자 찾아가서 직계끌음 도와주는 게 낫다. 당신이 글씨는 잘 가르칠지 몰라도 성명하게 무식하고 아오질 줄 모르면 물러서서 누구한테든 좋은 호를 짓게 만들어주고 좋은 이름을 짓게 만들어줘야지, 당신이 그 분야의 지식이 없으면서 함부로 아오를 지어줘가지고 사람 팔자를 이상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림 그리는 작가나 서예 작가들 제자 가르칠 때 아오 함부로 지어주지 마라. 당신들이 공부를 해서 지어주든지 공부를 못했으면 짓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무식한 짓을 해가지고 사람 운명을 그릇되게 만드냐 이 말입니다. 또한 절에 계시는 스님들 명심하셔야 돼요. 당신들이 법문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중생심을 잘 이끌어줄 수는 있지만 명리학 공부도 하지 않고 호를 칠 줄도 모르고 법문을 칠 줄도 모르면서 함부로 그 신도들 이름 지어달라고 하니까 함부로 자기 잣대로 이름 지어주고 호를 지어주거나 법명을 지어주거나 해가지고 팔자를 그르치게 하는 스님들이 많습니다. 신도들이 와서 지어달라고 하니까 무식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고 하니까 자기 잣대로 짧은 지식으로 대략 맞추어서 사주에 안 맞게 대충 한문 몇 글자 뽑아가지고 지어주는 예가 많습니다. 아오든 이름이든 좋은 글자도 뽑아야 되고 사주에도 맞아야 되고 기운도 맞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오행이 잘 맞아서 조합을 이룰 때 좋은 이름이 되고 좋은 호가 되고 또 법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오행에 충분한 지식이 없으면서 신도들을 이끌려고 신도들이 믿고 따르니까 그냥 자기 잣대로 모순이 있는 거 알면서 함부로 지어줘가지고 운명을 그르치는 것은 이 스님들이 할 짓이 아니다. 물론 이 명리학이나 오행을 충분히 공부한 분들은 잘 할 수 있어요. 이 명리학을 충분히 공부하고 아오 짓는 법이나 이름 짓는 법을 충분히 공부한 분들은 스님이라도 잘 할 수 있다. 스님이 지금 다 못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스님이라도 잘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스님들 90% 이상이 이 분야에 무식하다. 이 분야에 무지하다. 이 분야에 무지하면서 아는 척은 다 하고 있다. 물론 지식을 갖춘 스님도 있습니다. 있는데 10%도 안 됩니다. 근데 나머지 90%가 다 100% 아는 척, 100% 아는 척 행을 하고 있다. 제가 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손님들이 오시면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름을 물어보면 제가 이제 사주에 맞는지 점검을 해보면 사주에 안 맞거나 이름이 문제가 있거나 수리학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모순이 있는 이름은 거의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스님이 지었어요. 절에서 지었다는 겁니다. 그 절에 누가 지었냐면 스님이 지어줬대. 그러면 10명 중에 한 7명 정도는 절에서 지은 거예요. 그러면 사주에 안 맞거나 수리오행이 안 맞거나 음오행이 안 맞거나 그 글자의 기운이 안 맞거나
등등의 대부분 모순있게 해놨더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지자, 소위 스님이란 분들이 그렇게 무식한 행동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을 갖다가 흔들어 놔서 되겠습니까? 당신들이 지식을 못 갖추었으면 지식을 갖추어서 노력을 하든지, 지식을 못 갖추었으면 다른 사람한테 미루든지, 그래야지 어찌 그 중대한 일을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함부로 행동한다, 이 말씀이에요. 성형외과 의사가, 잘 보세요. 성형외과 의사가 눈이 아파서 오니까 안과 치료하는 거나 같고, 안과 의사가 성형할 줄도 모르면서 성형하면 어떠냐고 물으니까 내가 해줄게 하면서 성형하는 거나 똑같다. 그리고 내과 의사가 갑자기 쌍꺼풀 수술하고 싶다니까 그거 내가 해줄게, 나도 할 줄 알아 하면서 내과 의사가 성형하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참다운 스님이라면 그 신도들을 바르게 이끌어주고 바르게 법문을 하고 바르게 깨우쳐주면서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스님의 본분이고 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짓고자 하면 당신이 지식이 있다면 바르게 지어주면 되지만, 자기가 자신이 없을 때는 이런 지식 있는 분을 찾아가서 이름을 잘 지어라. 그게 아이한테 득이 되니 내가 지어주고 싶지만 내가 이 분야에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를 찾아가서 잘 지어라. 이렇게 도와주는 게 그 사람을 돕는 것이지, 이 무식하다 소리는 차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내가 지어줄게 하면서 한자 대충 뽑아가지고 짜집기해서 지어주면 되겠습니까? 제가 왜 오늘 이 질문에서 이야기를 하느냐, 서예 작가나 그 그림 그리는 작가나 스님들이나 이런 모순된 행동을 너무나 많이 해서 어린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 계명을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말라고 지금 제가 자신 있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다면, 서예 작가나 그림 그리는 작가나 스님이나 이 강의를 듣는다면 당신들 자존심으로 기분이 나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반드시 바르게 알아야 되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바르게 깨우쳐줘야 되는 일입니다. 당신들이 잘못 행을 하면 그 업은 당신들이 받는 거예요. 남의 운명을 함부로 다루고 함부로 그릇되게 만든다면 그 업은 당신이 받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신들이 깨우친다면 절대 당신 본분에 맞게, 당신 능력에 맞게 행을 해야 된다. 운명을 다루는 일이나 이름을 짓는 일이 운명을 다루는 일이에요. 운명을 다루는 일이나 산소를 다루는 일이나, 산소는 그 사람 가문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산소를 다루는 일, 풍수에 관계된 일은 자기가 모를 때는 겸양지덕으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맞다. 그게 본인이 업을 짓지 않는 길이며 그 상대를 득되게 하는 길이며 더 존경받는 일이다. 당신이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모르면서 호를 지어주고 모르면서 이름을 고쳐주고 모르면서 법명을 함부로 지어주고 해서 운명을 그릇되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부메랑이 되어서 그 업은 당신이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가나 스님들 반드시 깨우치고 조심하라고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스님들이 법문도 잘하고 우리 그 중생들, 우리 국민들을 바르게 이끄는 힘은 있겠지만 너무나 모순이 많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자각으로 받아들여서 바르게
정성껏 바른 길을 가란 뜻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잘났다, 제가 특별하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유감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이런 모순을 자각을 해서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더 길지만 그러면 또 더 유감이 생길 수도 있어서 여기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간접적으로 깨우치기 위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사서삼경을 다 외우고 한학의 지식이 깊다 하더라도 호를 잘 짓거나 이름을 잘 짓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말 그대로 한문의 학문일 뿐이에요. 어떤 분이 내가 이 이름이 모순이 있다고 하니까 대학 교수가 지어줬다고 말을 해요. 응? 그리고 어떤 분이 이 이름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유명한 작가가 지어줬대요. 그러면 대학 교수가 이름을 잘 짓고 무슨 유명한 작가가 이름을 잘 짓습니까? 아니 그러면 나도 성형수술 잘해야 정상이잖아. 아니 내가 유명하니까 나도 성형수술 잘해야 정상 아니냐 이 말이야. 내가 아무리 법문을 잘할지라도 성형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응? 내가 아무리 여러분을 깨우는 법문을 하더라도 컴퓨터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 한의사가 있고 또 그 성형외과 의사가 있고 내과 의사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법문을 잘한다고 해서 모든 한의사 역할도 잘하고 성형외과 의사 역할도 잘하고 내과 의사 역할을 잘할 수 있습니까? 사람마다 분야가 있잖아요. 맡은 바, 소임이 있고. 대학 교수가 무슨 이름을 잘 짓습니까? 이름이 나쁘다고 했더니 모 대학 교수가 지었대. 사회적 지식이 있는 거하고 전문 분야는 별개 문제다. 사회적 지식과 전문 분야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닐 때는 그 전문 분야 사람들이 바르게 행하게 도와주는 게 내가 처신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의사라면 보십시오. 침을 놓을 일이 있거나 한약을 질 일이 있다면 내가 맡아서 도와주지만 양방으로 수술할 게 있다면 양방의사를 찾아가게 도와주는 게 맞고 또 양방의사인데 이건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는 게 도움이 된다면 한의사를 찾아가게 도와주는 게 맞고 보십시오. 절에 가서 천도제를 지내고 절에 가서 법문을 들어야 될 게 있다면 그곳에 가서 천도제를 지내게끔 도와주는 게 맞고 이름을 질 일이 있고 호를 질 일이 있고 개명할 일이 있다면 전문 성명학자한테 가서 짓게 도와주는 게 맞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을 떼야 될 일이 있다면 무당집에 찾아가서 귀신을 떼는 일이 맞고 테마사를 찾아가서 귀신을 떼든지 그 전문가한테 맡겨서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마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을 대하고 방편을 쓰는 건 옳지 않다. 그것은 농사꾼이 마치 정치하려고 뛰어드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걸 바르게 깨우치시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분별력을 갖고 선지자를 대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